주일날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때에는 전염병의 유행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셔야 되겠죠. 그 이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대단히 확산이 심했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심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내 편리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한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 3칠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리고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미래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미리 보기가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은 미래만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적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다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어쩌다가 한 번 가정씩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반려견을 아니면 반려묘를, 또 어떤 집에는 같이 키우는 그런 집도 지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졌죠. 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사료를 만드는, 또 사료를 파는 그런 곳도 다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 양복점도 있고 또 신발도 있고 조끼도 있고 이렇게 다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미장원까지도 있어요. 미용을 시키는.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도 그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나와지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껌도, 이들이 심는 껌도 나와가지고 껌도 쉽게 쉽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거기다가 주인이 좀 멋있는 주인을 만나면 선글라스도 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장도 생겼잖아요. 장례식장이 생기니까 어떤 데서는 별로 말이 없는데 어떤 데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또 데모도 일어나는 이런 일이 되어졌고,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개나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맛을 모르는 사람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 있죠. 자식도 나를 배반하고, 남편도 나를 배반하고, 아내도 나를 배반하는데, 그런데 얘들은 절대로 배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키운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내가 어디 갔다 돌아오면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자세로 자기를 맞아주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나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절대 그런 법이 없거든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 만큼 자기도 주인을 좋아해 주고요. 주인이 자기를 이뻐해 주는 만큼 자기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절대로 배반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키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에는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그것도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우리가 적도 밑에 살면은 한 벌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는 털코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오리털 들어간 파커가 필요가 없잖아요. 더워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우리는 봄옷도 있어야 되고, 여름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봄옷도 한 벌만 있으면 됩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프면요, 이빨 하나 이상이 생겨서 임플란트 하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가치가 얼마나 될까? 사람 몸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이래 쭉 연구를 했는데 너무 가치가 없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도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고, 이 땅을 떠난 뒤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구원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행하는 그 건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했죠.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그 질문에 답을 하면은 너희가 한 질문에 나도 답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언론하기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전부 다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가 대답을 하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어리석은 질문을 할까요? 왜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같은 질문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까요? 같은 의미의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이 뭡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영원히 행복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거든. 이게 변하지 않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인간이 뭔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네가 지금 누구의 권위로 어디서 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래 믿고도 힘들어져요. 오래 교회 다녀도 어려워져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을 모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역사와 시대를, 세계를 움직이는 속이는 자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속이는 자는 흑암 전략을 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왜 팝니까? 거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래 함정을 팔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틀을 만들잖아요. 왜 틀을 만들죠? 거기에 가두게 하려고, 거기에 갇히게 하려고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사단은 올무 6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꼼짝도 달싹도 하지 못하게, 이게 흑암 전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를 쥐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세상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세상인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신이라. 이걸 모르는 것 있죠. 이걸 알면은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시고 어리석은 질문을 이제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 되어가 있는 거죠. 이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과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6가지 운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도 또 얼마 가면 또 그 구렁텅이에. 왜냐하면 운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오늘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서희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는 집도 잘 지켜주고, 돼지는 삼겹살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맛있게 먹게 만들고, 소도 실컷 키워가지고 이제 죽으면 소고기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맛있게 스테이크로 해먹고, 이게 이제 개나 돼지나 소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을 때도 문제 일으키고 죽고 난 뒤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유산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사람에게 하는 욕 가운데 제일 최고의 욕이 뭔가 하면은 아이고 인간아, 이게 한때 최고의 욕이었어요. 인간아, 이거는 참 인간 같은 짓을 못하는 그런 아주 극하게 부르는 단어거든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 좀 되라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 아이고 인간아,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창피한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있죠. 이게 더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교육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 아는 순간에는 굉장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이 이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사주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좋은 옷 입고 폼 재고 전부 다 거짓말인 것 있죠.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전부 다 사실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고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덧없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은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이게요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희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빼앗긴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희생제사, 그리고 포로가 되어가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으로만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제도 메시지를 들은 분 계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빨리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잘 안 서거든요.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안 좋은 머리 돌려가지고 자꾸만 잔머리 쓰고,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도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사건도 문제도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쉽게 빨리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법을 찾으면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단을 찾으면 우선은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으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선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의미의 필요가 아니고, 아무리 선인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집니다. 선인이라는 그 사람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진 거잖아요. 골로새 1장 3절에는 보니까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는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욕 가운데 한때 욕이 인간아 하는 게 욕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심심찮게 이야기하죠. 짐승만 또 못하게. 그런 말을 하고, 그것도 욕이거든요. 너무 사람이 이상해. 너무 사람의 수준이 이상해. 그러면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단 한 가지 열쇠를 주셨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 근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그게요 기도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죠. 이 열쇠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열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열쇠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 열쇠요. 흑암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열쇠입니다. 이 이름이 사단을 꺾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사용하시고 이 열쇠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어디서 이 건의가 와서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것 있죠. 사단이란 존재도 몰라요. 운명이 뭔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종교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만 준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어서 사람을 살리려고 부른 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답을 얻지를 못하고 답을 얻을 데도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축복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위에서 내리는 은혜잖아요.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비밀이거든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능력으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 그리고 회복한 에덴 동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지고 삶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려야 되죠.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되거든요.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는요, 3시대죠.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과거, 오늘, 미래를 치유하는 3시대. 이걸 보고 393이라 그러는데 이 축복 주려고 부른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다니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래 그거 하려고 부른 게 그것도 맞지만 그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이걸 모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를 못 깨달았으니까, 진짜를 발견을 못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응답의 사람으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테나로 쓰려고 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세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안테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서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요, 최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 기도 내용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성취해 가고 이 응답을 성취해 가는
그런 도구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하세요. 이 말은 기도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만 하면 돼요. 이게 아침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뭡니까? 삶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만남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 사건 속에서도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내 삶을 누리는 24라 낮 시간에는. 그리고 밤에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는, 그게 삼시대를 살리는 거죠. 아침에는 남은 자의 기도, 낮에는 순례자의 기도, 밤에는 정복자의 기도.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 그 조금만 하면 돼요. 오랜 시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게 우리의 하루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가진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도 정신도 육신도 치유가 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